소망의 찬양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송구영신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고 또 여러분 삶이 소망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소월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식당도 커피숍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면서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껏 식사하고 교제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 룩스라는 표가 있어요.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들고 온 큰 표인데 어두움 후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캐톨릭의 여러 부정부패로 좀 사회가 굉장히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빛을 들고 세상을 개혁했던 개혁가에게는 정말로 이 표가 마음에 꼭 와닿는 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이러스로 코로나로 생업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경제, 문화, 하여간 여러분 삶의 전 분야에 이 어두운 구석이 다 스며들어서 참 말 못할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미처 몰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쩌다 이런 세상이 왔나. 옛날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꾸준하게 어두움 후에는 빛이 있다. 또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은 마치 짙은 먹구름이 거친 후에 햇빛이 찬란히 빛나고 새들이 막 지저귀는 그런 어떤 환희에 찬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밑에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최고의 존귀하고 빛나는 직에 올라는 그 반전의 모습을 정말로 뚜렷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참 이유도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내려왔어요. 그의 삶이 너무 기구했습니다. 그 어두운 현실은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왔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동생 베냐민을 엄마가 낳았을 때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진짜 후에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베냐민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 많은 것이 세상에 무너지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로부터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 일이 왜 내게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끝까지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현실은 자꾸 내가 아래로 자꾸 치달아갖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꿈같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그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술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불러왔을 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7년 풍년이 있겠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7년 풍년 때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7년 흉년을 잘 지내시라는 그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대책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이 바로 왕이 큰 감동을 받고 그 신하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 즉시로 이 요셉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그렇게 끼고 자신의 왕복을 또 그 요셉에게 맞추고 금카스를 목에 걸어줘서 최고의 빛나는 존재로 감옥의 밑에서 죄수로 있던 존재가 지상에 나온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최고의 영예로운 존재로 삼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또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마치 노숙자가 롯데에 맞은 마냥 인생이 갑자기 180도 달라졌어요. 삶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데 갑자기 광명의 세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히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알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 계획도 하시고 이 날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좋은 길을 계속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깜짝 파티인데 이 파티를 위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판 일도 보면은 하나님의 먼 긴 어떤 퍼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린 것도 그것도 기막힌 일이었어요. 여준이 유혹한 일이나 감옥에 간 것이나 또 감옥에서 술과 넣은 떡과 넣은 만난 일, 둘이 같은 날 꿈을 꾼 일, 또 그 꿈을 해석한 것, 그리고 술관원이 바로에게 돌아갔고 바로가 또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 못하고 요셉만이 해석한 일, 그리고 그를 국무초로 올리기까지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건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그런 금으로 장식된 목걸이가 완성된 것입니다. 화가 앤더슨이 오디션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캔버스 위에다가 흰색, 검은색 붓을 가지고 막 그려요. 초식에는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무슨 그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1분이 지났을 때 감자를 그리나 강아지를 그리나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런 걸 그리나. 근데 1분 20초가 지났는데도 관중은 썰렁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30초 됐는데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180도 탁 돌렸더니 거기서 미남인 초상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려지는 그림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이런 일이 있고 내 삶에 왜 이해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참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이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삶에 계속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영광의 길을 계속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우연 같은 일도 보면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을 이루는 그런 조각으로 하나님이 다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하나? 오늘 내게 왜 이런 광야를 가야 되나? 내 앞에 왜 이런 골짜기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눈물 흘릴 일이 많을까? 근시안인 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지만 알아보니까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조각들을 다 모였을 때 멋지고 대단한 그런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꼭 부여잡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섭리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커다란 고난의 미학을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고난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이 많이 읽고 암송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딱 맞고 또 오늘의 현실에 참 와닿는 시간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또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적인 인물이나 위대한 지도자나 믿음의 영웅, 꿈을 성취한 사람, 또 정상에 올라간 사람, 겉모습으로는 참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고난을 다 이기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다음에는 성공이 있고 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기까지 삶이 흔들리고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역풍에 시달리고 때로는 미끄러워져 넘어지고 장애물을 만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합하면 네 삶을 영불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튼실히 맺게 하는 좋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나 비난이나 환난이나 역경, 이런 것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강인하게 하고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불필요한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잘못 주어진 운명이라서 이렇다 인생을 자조하면서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숨막히는 고통일지라도 먼 훗날 기막히게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그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묵묵히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 박수치지 않아도 좋아요. 세상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 내가 이 아무도 알아주는 이 고난의 터널의 기간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거목으로 만드는 큰 준비의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자주 참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절을 아예 딱 적어서 여러분 책상 위나 또 여러분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행하신 반전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될 때 그의 반지를 턱 끼워지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자신의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태우고 모든 무리가 그 앞에서 절할 때 이 광경이 암만 생각해도 너무 통쾌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사랑하는 요셉을 지하 컴컴한 감옥에서 불러내신,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전의 고생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눈물과 수고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책에 묵묵히 적고서 놀라운 서프라이즈,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눈물의 세월을 보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껏해야 3년, 좀 더 길게 그렇게 봉사를 하고 이 세상을 훌훌 다 떠났어요. 세상에선 알아주지 않고 왜 인생을 그런데 허비하느냐, 왜 귀한 인생을 허비하느냐, 야단 또 지탄받을지 모르지만 온 세월이 지나서 벌써 1000년, 2000년 지날 때 그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놀라운 지기를 허락한다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입이 다 벌어지는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다면 눈물 날 일이 많을 거예요. 낙심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하고 갚을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우리를 결국 영원히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미우라 아야코를 다시 한번 연말의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병주머니 인생이지요. 폐결핵, 척추결핵, 습진, 파킨스병, 말초신경 이상, 암, 그렇게 수십 년을 지냈어요. 무슨 인생이 그럴까요? 병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많은 병에 걸려서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위대한 작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문득문득 너무나 쓸쓸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임마누엘 아멘하고 짧게 기도하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전능하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시지 하며 나는 큰 위로를 얻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생각이 내 가슴에 스칠 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도 임마누엘 아멘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잘못되겠어? 그러면서 나는 위로를 얻었다. 또 누군가 나를 몹시 오해할 때 도저히 변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독한 오해 속에 빠져들 때 임마누엘 아멘 외치면, 하나님의 진실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외치면, 그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늘 즐겨 암송한 시가 너무 좋아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 아팠기 때문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신앙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남들이 갈 수 없는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암수술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병들조차도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그의 영성이 깊고 무르익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보화를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감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귀한 보화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 어두컴컴한데 그런 보화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면 그 고난이 쓸데없는 허무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할 때가 언제였나요? 아무런 염려 없이 평탄한 가운데 햇빛 때리는 그런 초장을 뛰어다닐 때 그런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성, 깊은 영성에 들어가고 말도 닿을 수 없는 보화를 얻게 되는 시간은 눈물을 흘리며 앞이 보이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우리가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보화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가게 됩니다. 석회암지대인데 참 미로와 같이 다 파놨어요. 지하 대피소죠. 잘못 들어가다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비좁은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갈래길도 많고 또 수십리 길이라서 숨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인의 공동묘지예요. 근데 로마인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아무리 박해할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어도 조상들의 무덤에 칼을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시의 교인들은 이 지하 무덤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낮에 돌아다니던 잡혀 죽거든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으며 정금 같은 신앙을 유지한 것입니다. 또 김옥림 이화여대 총장님은 7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감사가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87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도가 진리로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고 나 자신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어떤 슬픔과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상급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하 호호 웃으며 파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현실이 눈물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가 1년 내내 먹구름이 껴서 햇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이 우울함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속까지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위에 빛을 주시는 여호와, 어둠 속에서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시며 어둠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캐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 옛날 요셉이 갈수록 태산 깊은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상을 통치하는 빛나는 자리에 올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길을 잘 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금년에 하지 못했던 일 회개케 하시고 금년 다가오는 새해는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열심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